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리고 모든 서구 세계에서의 시간표는 그냥 성탄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시작하는 처음에 비가 이렇게 오고 있네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행복한 이야기, 주님은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첫 시간에 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쁜 사람 만나면 악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둘 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말씀의 이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나이다. 우리 썸네일 그림에 양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양 한 마리가 오늘 드디어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싶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양이 누구예요? 네,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두고 그렇게 찬양할지, 그리고 또 썸네일을 만든 임사모님은 그 어린 양을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치가 된다는 게 참 이렇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원치 않는 사건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고통의 밤을 보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며 그분에게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함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괴로운 밤을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에도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받는 것은 늘 했던 것처럼,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과거의 잘못으로 오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열성적인 기도의 부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죠. 그렇다면 나의 과거를 다 씻고 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럼 잘못된 만남, 이런 고통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과거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잘못된 만남,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은 사라지느냐,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신 질문일 수도 있고 수차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흥화진 성벽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한반도 역사에 길이 기억될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갑자기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두 번째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입니다. 여러분, 대첩 반대말 뭘까요? 뭐라고? 네, 대첩의 반대말은
대패입니다. 크게 패했다는 뜻이에요. 대첩은 크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첩에는 가려졌지만 놀라운 성과를 3대 대첩이니까요. 그런데 이것 버금가는 또 많은 전투들 대첩들이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하면 김자진 장군이 생각날 거고, 행주 대첩하면 행주 치마를 들고 돌을 던졌던 권율 장군이 생각날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흥화진 전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귀주 대첩이 있기 9년 전인 1010년 거란군이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얼마라고요? 몇만? 40만. 이것을 993년 1차 침입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그 침입으로 그 작은 고려를 침입하는 바람에 거란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 잘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란 2차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란군을 압록강에서 막아선 것, 흥화진이 바로 의주인데요. 이 흥화진 산성에서 양규 장군과 3,000명의 군사가 40만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수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1대 10입니다. 13척 대 133척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흥화진 전투는 수치상으로는 1대 133명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을 막아낸 겁니다. 고려가 흥화진 산성을 지켜낸 것이 훗날에 귀주 대첩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투지요. 거란군은 고려의 관문을 지키는 흥화진을 정말 너무나 쉽게 격파하고 그 위세를 몰아서 고려 수도 개경, 지금의 개성이죠. 함락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란의 40만 대군이 이 3,000명의 흥화진 산성을 격파하지 못했으니까요. 항복을 시키지 못하고 격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변경하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흥화진 산성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표면상으로는 양규 장군과 결사항전하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산성의 승리의 비결이 산성벽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벽, 성벽.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란군은 엄청난 크기의 투석기인 포차를 이용해서 성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기 빨간 거로 보이는 게 저게 뭔지 아십니까? 빨간 동그라미? 저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땡겨! 이러면 탁 동시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성벽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이죠. 돌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쳐다보면요, 한 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40만 군사가 교대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찔아찔하죠. 저거 언제 성벽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결사항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저로 돌이 날라오면 그냥 거기서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투석을 해도 흥화진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흥화진 성벽은 고구려 때 만들어졌는데 성벽 외부의 돌들, 삼각형, 쐐기 모양으로 깎아 만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예쁘게 저렇게 깎아놨는데 저걸 쌓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쐐기형 돌, 그 다음에 아니요, 같은 그림. 네. 북돌형이라고 되어 있는 있죠. 뾰족한 돌.
저게 이 양쪽 있는 두 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정에 맞은 애들이에요. 한쪽 면은 성벽 때문에 멀쩡한데 다른 뒤쪽 면은 이렇게 다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쐐기형이 되고, 여러분 문도 지탱할 때 쐐기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문이 딱 지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쐐기형을 밖에서 밀면 문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쐐기를 박아놓으면 절대 안 돼. 그걸 외부에서 힘을 주면요 무조건 더 단단해지게 돼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돌을 고구려 때 이렇게 쌓은 거예요. 외부에서 투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망치질 둥둥둥둥 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돌이 던져지면 더 단단하게 돼. 자꾸 단단하게 돼. 그래서 고구려 성은 지금도 거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지진도 그렇고요. 풍화작용에도 전혀 문제 없는 게 이 고구려 성이랍니다. 그 그림들을 이제 보신 겁니다. 거기도 쌓기도 육합쌓기라고,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드릴 말씀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모양이 저렇게 되지 않으면 육합쌓기가 안 됩니다. 한번 저 중간 돌이 만약에 얻어맞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6돌이 지탱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 돌이 무슨 돌이냐면은 쐐기형 돌이라는 겁니다. 쐐기형으로 돼서 안에 또 다른 뾰족한 돌들이 그걸 다 막고 있어가지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성이 계속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너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혹시 깨지더라도 걔들이 계속 막고 있고 성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처시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잠시 한시름 놓다가도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대한 이런 공성병기를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돌들이 인정사정 없이 나를 칩니다. 이미 나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듬었습니까? 정을 맞고. 그랬는데 외부에서 뭐가 날라와요? 또 다른 돌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마다 나는 주님, 더 이상 이런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를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는데 이런 돌들이 날아오는 걸 그대로 묵고만 하시는 거냐?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응답 받지 못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인간이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내 더러운 죄의 결과 때문에 내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잘 간구하지 못해서 이럴 거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겹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시련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돌에 맞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에 두들겨 맞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곱이 지났는데 이제 끝났나 싶은데 또 다른 고비가 더 심한 돌들로 날아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노래 부르고 끝날면 참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 그냥 한번 써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놔야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면 그냥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여행 갔다 온 게 아니고 즐기다 온 게 아니라 죽을 뻔하고 계속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고난이 계속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힌트가 흥화진 성벽에서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흥화진 성안의 군사들은 성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성벽을 향해 날아온 돌들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뎌냈던 이유는 성벽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승리를 예견하던 신나게 투석을 하던 거란 진영은 이 방대한 투석이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흥화진에 있는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성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교대로 성을 공격할 수 있어. 40만이니까. 잠시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을 그냥 투척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던진 것이 오히려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공격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오히려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적의 공격이 오면 더 강건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약해지는 건 맞는데, 힘든 건 맞는데, 아픈 건 맞는데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신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나의 피난처인 것처럼 보여도 가짜 주님, 가짜 아버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멘. 모세는 독수리의 육아를 예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어디에 둘까요? 절벽에, 벼랑 끝에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요? 새끼를 키우는데 적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기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알 때는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죠. 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도 둥지에 가만히 있다면 엄마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람을 즐기며 하늘을 지배하는 강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써두었습니다.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둥지가 어디 있다고요? 절벽 끝에 있으니까요. 그냥 밀어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나 죽는다.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그런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태우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이건 아닌데, 정신이 없는데 왜 이러시죠? 이 일이 반복되면서 새끼는 날개를 움직이며 힘을 가지게 되고 어미와 같이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 집을 짓고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참으로 그가 새끼 독수리들에게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독수리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잠만 자고 밥 얻어먹는 어린 독수리로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창공을 나는 강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고난 당한다고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아니요, 로마 군인들 이러면 그래 뭐 이러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대로 가면 편한 길, 안전한 길, 승승장구할 길이 눈앞에 펼쳐질 참인데 이와는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막말을 한 베드로를 우습게 봤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편한 길 가십시오. 제게도 편한 길을 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들 내 앞에서 다 치워주세요. 이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뭔가 참 차분하게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멱살을 잡았는데 예수님 멱살을 잡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온 인류가 꿈꾸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복지고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사탄아라고 칭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 취해서 예수를 믿어온 우리 역시 이 지엄한 주님의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었느냐?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그 자신이 사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랍니다. 이거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는 게 복지 아닙니까?
나를 왜 부인합니까? 나를 긍정해야죠. 왜 주님을 따릅니까? 내 뜻을 따라야죠. 자기 만족의 삶, 편안한 삶, 내 뜻을 이루는 삶, 정반대되는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만족의 삶, 편안한 삶, 내 뜻을 이루는 삶,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너무 쉽게 한 줄로 딱 쓰여져 있으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는 그 주님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간다는 그 대림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자기 만족의 삶, 편안한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삶이 타인에 의해서 부정되면 그 밤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욕망을 이루지 못한 괴로움이지 십자가의 삶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야. 시작. 십자가의 삶이 아니야. 근데 고통만 당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복지 천국을 원하지 복음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지 천국이야. 그러니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지 천국을 주창하던 많은 선진국들이 복지 천국을 달성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뀐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뀐 것만 문제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복지기 때문에 그 복지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우울증, 자살, 테러,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 그래서 조만간 복지천국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지천국은 이렇게 매우 위험합니다. 복음천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복음천국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복지천국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넘어뜨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나. 복지천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복지천국을 거부하고 오로지 복음천국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예고 없이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천국, 즉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아까 6합 다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돌멩이 크기가 다르면 이제 6개가 똑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이 비슷하게 계속 정을 쳐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을 때마다 힘들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돌이 아무리 날라와도 6합은요, 하나가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돌들이 날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돌들이 날아올 때마다 나와 공동체는 더 튼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 맞고 죽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돌이 날아왔어요. 짱돌이 날아왔습니다. 큰 돌이 날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뾰족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고 싶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제사장, 잡노, 서기관 이런 돌들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라고 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전부 목숨 살리려고 어딜 가잖아요. 그렇죠? 목숨 살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시 찾게 된다.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의 삶,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 선까지 하다가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서 힘든 거죠. 우리 공동체가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50%만 죽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10%도 안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50%면 많이 죽는 거죠, 뭐. 신앙생활의 연수와 체급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50% 죽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분은 60% 정도 죽으면 저분은 거의 천사입니다. 이야, 저런 분이 다 있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입니까? 61%? 100%입니다. 100%. 100% 죽으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낸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휴, 이 말씀 하면서도 힘들어요. 어디까지 죽어야 되나? 늘 고통스럽죠. 근데 이 대림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주는 오셨는데 어떤 구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50%만 기쁘다 구주만 이야기하고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은.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말이 많아요. 뭐 예수님이 죄리 많았었잖아요. 누가 봤냐고 따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의 오심을 생명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이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너의 잠깐 죽는 거는 진짜 게임도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삶, 즉 자기 부인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생명을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나를 향해 돌들이 또 날아올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또 기대까지 해요. 기대하자고 이렇게 문장에 썼는데 자꾸 피하다 보니까 다른 답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요. 이번에 어떤 돌이 날아오는지 보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강력하게 하실지 보자.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를 보자 하는 기다림으로 늘 얻어맞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원치 않는 사건과 사람과의 만남을 그로 인한 고통의 연속을 무슨 말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그 뒷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금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럴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적군이 와서 손들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들고 찬양한 것은 잘난 척한다고 폼난다고 손든 게 아니고 항복합니다 뜻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쩜 좋습니까?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손들지 못합니다. 총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손들 때는 주님께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손을 들고 항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가모니솔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저 어린아이로만 생존하기를 원하는 거짓된 꿈을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에서,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현실을 파악하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복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었는데 거꾸로 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그저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 가는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